오늘 야외 예배이지만 오늘 또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마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자기 자녀들의 성공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인물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길로 아이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온갖 정성을 다들이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힘든 고난이라도 감수하면서 아이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인물, 솔로몬 같은 지혜와 부귀를 가진 이러한 자녀들을 두기를 원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남에게 꾸어주는 삶을 살지언정 꾸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남들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누가요? 우리 자식들이 그런 소망들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도하고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대가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자식 사랑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또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는 일도 아주 중요하고 타당한 이러한 일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남들에게 짓눌려 살고 남에게 구워 먹고 무식이 발바닥 같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기를 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정말 잘 되는 것인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근본을 잘 모르는 게 좀 문제입니다. 안다고 하면서도 자꾸 우리 속에서 헷갈리고 흔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야 아이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자식들을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 복을 선언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읽으셨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들을 주어서 보내실 때에 오늘 우리들을 청지기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고 길러줄 수 있는 청지기로 우리들을 뽑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마다 이 생명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의 자식들로 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자식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잘 길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법들을 보면은 부모들을 향해서 애들을 기를 때 애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를 따라서 잘 가르쳐라.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라. 어떤 세속적인 사랑, 이 욕심에 찬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아이들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것보다는 뭘 더 우리가 추구하냐면 아이들을 막 학원 보내고 뭐 좋은 선생들을 붙여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애들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거.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무한히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빌어주는 복보다 애들을 향해서 기분 나쁘다고 욕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우리 옛날을 살던 우리 부모님들은요, 욕도 참 험악하게 했어요. 자식들을 향해서. 어떻게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요즘에 그런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자식들을 향해서 그런 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시대가 시대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냥 마음들이 다 상해가지고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그냥 너무 센 이러한 욕들을 먹으면서 자라났던 것이 우리 세대 계시는 어르신네들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들이 애들을 욕하면 안 되죠. 자기 자식인데. 아무리 자식들이 좀 잘못하고 좀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부모님은 인내함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길러야 되는 책임이 주어져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축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하죠. 이렇게 하면 꼭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저는 왜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학교 스쿨버스 있는 데까지 다 데려다 주셨죠? 이렇게 데려다 주십니다. 저는 학교가 코앞에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이 버스를 안 태우고 이 학교까지 손붙잡고 이렇게 데려다 줬는데 데려다 주고 헤어질 때는 항상 아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위해서 그 친구들하고 하루를 지내는 삶을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죠.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와 복을 아이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손붙잡고 기도를 하죠. 그런 어린 시절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경험하고 또 이러한 기도를 받으면서 지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이제 아이들이 장성하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포를 받으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의인의 자식이 세상에서 구걸하거나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고백을 했던 이러한 고백들은 다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말들일 것입니다. 정말 요즘에 아이들이 교육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열정을 쏟는 이러한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노력은 가상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근본적으로 복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자식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그 자기의 선대의 재산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자식들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병문안을 갔던 그때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누가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야곱이 아주 나이가 많이 늙었고 이제 병이 나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이 되고 나니까 이 요셉이 아버지를 보러
이제 야곱을 찾아가게 되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에 계시다가 나이 많으신 고령의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병이 걸리든지 약해지셨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찾아가시죠. 만일을 제쳐두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얼굴이라도 뵈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시는 이러한 일들을 저도 많이 보았거든요. 요셉도 같은 상황에서 지금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당시에 요셉은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요셉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였습니다. 당시의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큰 이러한 제국이었고, 우리가 성경에서 본 대로 바로가 모든 나라의 업무를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요셉이 그 나라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고 이것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마나 바쁜 이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아프다고 하는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에 손자들이 되는 자기 자식들을 둘을 데리고 아버지의 병문안을 갑니다. 이러고 보면 요셉이 상당한 효자였다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 이 아버지를 찾아가는 그 요셉의 길은 단순히 그냥 아버지를 향한 효도, 아버지의 병문안, 이것뿐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러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서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 아니에요. 3대 조상 아닙니까? 그러고 끝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요셉의 하나님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셔요. 하나님의 당신의 이름을 내놓으실 때 이 3대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일컬으실 만큼 중요한, 우리의 믿음 세계에 있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야곱이 죽게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요셉은요, 자기의 자식들이 이 믿음의 계승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아들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요. 이렇게 보면 자식들을 향하는 요셉의 마음, 아버지를 향하는 효도하는 마음 못지않게 요셉에게 자식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과, 또 그 사랑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승을 간절히 바라는 신앙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사랑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요셉은 대단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외국에서 와가지고 강력한 제국의 국무총리까지 올랐으니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에겐 모든 것이 다 있었습니다. 권세 능력, 부귀, 영화, 없는 것 없이 다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러한 요셉이 자기의 자식들을 놓고 무엇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되고 무엇을 남겨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에 그것은 자기가 이루어 놓은 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가 이루어 놓은 그 높은 이 자리, 국무총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장관 옆자리라도 이렇게 시키려고 수쓰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얻은 많은 재물들, 명예들, 이러한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되겠다? 전혀 요셉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될 자기의 최고의 유산은 믿음을 계승하는 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
이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믿음의 마지막 조상이 되는 이 야곱이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의 두 아들들을 꼭 데리고 가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먼 길을 지금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는다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것,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온 믿음의 가정들이 한 가지로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가져야 되는 이 중요한 책임,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는 자식이 되도록, 이게 내가 자식한테 뭘 남겨주는 것보다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속에서 꼭 기억하고 아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또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아야 산다 하는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정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의 그 은총을 얻기 위해서 이 할아버지를 찾아가는 이러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두 자식을 데리고요, 할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사실 나이가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눈이 좀 침침하고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아들들을 내 앞으로 좀 데리고 와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아이가 둘이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이 머리를 씁니다. 아버지가 좀 눈도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축복 기도하면 틀림없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하면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오른손에 큰아들이 가도록, 그리고 작은아들이 왼손,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오른손을 훨씬 더 강력하고 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아들들이 갈 때 큰아이가 아버지 오른손에 가도록, 작은아이가 왼손에 가도록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갔는데 아버지가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는 이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의 기대하고는 좀 다른 것이었죠. 요셉은 큰아들이 좀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아닙니다. 큰아이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러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지금 어디에 있는 아이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에서가 형이었고 야곱이 동생이었는데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승의 복을 누가 받았어요? 동생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낳은 12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 요셉이,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막내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형들보다 이 막내인 요셉에게 있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아직도 그 원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회적인 관념, 자기네 그 유대인들에게서 통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큰아들이 복을 더 받아야지.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장남한테 모든 것을 막 이렇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복을 주시는데 작은 애들에게 더 큰 복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그 손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복을 빕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아까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셉을 위해서 그가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또 나를 날 때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나를 모든 환난 속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 자녀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오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는 죽고 가지만, 자기는 이 땅에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죠.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한계가 있죠. 우리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많고요. 또 해주고 싶어도 제한적인 것들이 많잖아. 우리가 애들 죽을 때까지 살아서 나도 같이 애들에게 뭐 해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애들보다 먼저 가야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아이들을 떠났을 때에, 아니 그것보다 먼저 아이들이 나를 떠났을 때, 미국에서는 대부분 보면 대학 가면서 부모 품을 떠나더라고요. 그럼 그게 끝이더라고요. 대학 가면서 떠나고 졸업하고 나서 직장 잡으면서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결혼해서는 지들끼리 또 어디 가서 살고. 그러니까 우리 품에서 애들이 자라나는 것은 보면 그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우리 품 안에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 품을 떠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이들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무언가를 지도하고 무언가를 해줄 수 없을 때, 걔들이 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러할 순간에 누가 그들을 책임지고 누가 돌보고 누가 그들을 길러주실 겁니까? 내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계셔 하는 이 말이죠.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기르면서 우리 부모들이 다 공감하는 일입니다만 우리 자녀들이요. 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부모님들 원하는 대로 다 됐으면 대통령이 수백 명쯤 돼야 됩니다. 우리 애들에 대한 기대와 다르게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의 하나는 아무도 장담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뭐 좋은 집에서도 아주 뭐 불량아가 나오고요. 또 정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집에서도 훌륭한 아들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아이들은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일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작은 아이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복을 빌려고 합니다. 야곱이 그 손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 자라나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아기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마음껏 축복하세요. 내 아이도 아닌데? 여러분,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다 우리 자식들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늙은 남자는 네 아비처럼 대하고, 교회 안에 있는 늙은 여자는, 나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네 어미처럼 하고, 교회에 있는 젊은 남자와 여자는 내 형제와 내 누이를 대하듯이 해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핏값을 통해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이 꼬맹이들, 이거 다 우리 새끼들입니다. 얘들이 잘 돼야 됩니다. 얘들이 잘 돼야 장차 우리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을 받고 자라서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 우리보다 더 아름답고 풍성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잠시 기도하는 동안에 애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같이 손을 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